벌써 우리가 한 달간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너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중보기도의 위력이 무엇인가, 또 중보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지역교회에서는 세 가지 팀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각 지역교회는 전도팀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모이는 교회와 아울러서 흩어지는 교회,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충만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팀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회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새신자 환영팀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새신자 환영부 우리 교회 한 20여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신자 환영팀을 새롭게 우리가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팀과 새가족 환영팀, 이 두 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팀의 기초를 이루어주면서 그 두 팀의 영적 에너지를 주는 또 하나의 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를 위한 기도, 즉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셨죠. 나를 위한 기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를 위한 기도였고 오늘은 누구를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존이라는 하나의 성도가 등장을 하는데 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신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의 안내를 받아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아주 큰 건물을 발견하고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선반이 가득하게 놓여 있었고 그 선반 위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이 상자를 바라보던 존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적혀진 상자를 발견하고서 기대감으로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떤 선물이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평소에 자신이 이루기를 원했던 자신의 소원과도 같은 내용이 그 상자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존은 자신을 안내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려고 예배해 놓은 것들인데 사람들이 정작 기도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선물로 주지 못하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네. 이 말을 들은 존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빈털터리로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천국에서는 이미 선물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Make sense? 이해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 응답의 원리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체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연을 날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을 날리는 인간은 그 연이 다른 연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꼬마 시절 때 연 많이 날리셨죠? 저도 연을 많이 날렸는데 연싸움 하지 않습니까? 내 연이 더 높이 나르도록 옆에 친구 연과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연줄을 끊어버리고 그 연이 한없이 하늘로 날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줄이 없는 연은 한동안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뒤집어지고 빙빙 멋대로 돌다가 곧바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 질서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적 질서의 지배를 받는 기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질서 안에서 운영되는 안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질서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연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연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무절제로 인해서 그 방향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빙빙 돌다가 땅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첫째, 기도에 대해서 막연히 배우고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단 10분이라도 직접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뜻은 여러분들이 지난 4주간 이렇게 편안히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가 무엇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야,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참 재미있다, 은혜롭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한 달이 넘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한 달이 넘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은 단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단 하루 토요일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자신을 넘어서 타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사무엘이 얼마나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에 충실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정말로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면서 전도했던 곳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짧게는 몇 주, 길어봤자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있었고 에베소에서 3년 넘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도하면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에베소를 떠나올 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인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워서 그곳을 맡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애착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생각했고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들에게 가서 가르쳐 주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싶고 그들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들에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멀리 타지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우리 뉴욕 감리교회 대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다 같은 것이어서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을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공부는 잘할까, 음식은 잘 먹을까, 다 염려들이 그렇게 많아요. 염려들이 많죠, 여러분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줄만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줄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줄? 기도줄. 딱 아시네. 기도줄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리 멀리 있어도 기도줄만 잡고 있으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을 날리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연과 같은 것입니다. 높이 멀리 원대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자식들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연줄만 잡고 있으면 자식들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여러분들. 줄로 움직이는 거예요. 줄로 이렇게 우리가
말로 움직이려면 얘들이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예? 강제로도 말 안 듣습니다, 애들이. 요즘에는. 줄로 움직여, 줄로. 기도의 줄로. 그 연줄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줄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트는 한때 이방 종교의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누구? 모니카는 어거스트를 위해서 수십 년간 하루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때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로 인해서 어거스트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영접한 어거스트는 인류의 역사에, 아니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성인으로 오늘날까지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의 힘입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한 기도의 줄을 꼭 잡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가끔씩 너무 잠이 와서 졸다가 기도줄을 놓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잠을 자시라고 기도줄을 놓치는 것입니다. 줄을 놓기 때문에 그 연이, 자식이라는 연이 하루씩 하늘을 이렇게 허공을 헤매다가 결국 빙빙 돌다가 밑으로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사도 바울이 많은 책을 썼지만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In Christ.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줄을 꼭 잡고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오는지 한번. 자, 여러분들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줄을 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연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자식과 같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기도에도 중요한 기도와 기도에도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못사람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결국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던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삶, 즉 단단한 내면의 삶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점수 잘 맞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다 좋습니다.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면적인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의 내면적인 삶이 튼튼하고 잘 이루어진 삶,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들도 우리 자식이나 가족이나 이웃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심지가 경건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냐고 세상의 영을 따라간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면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외적 삶이 언젠가는 균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한 번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무를 보는데 벽을 보니까 벽에 금이 가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기술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벽을 수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벽을 수리하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벽 틈 사이를 금방 메꾸고 이 페인트칠 좀 하니까 감쪽같이 그 금이 사라지고 새로운 벽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기술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만족하고 이제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한 달 지나서 보니까 다시 그 벽에 금이 가가지고 또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비싼 돈 주고 고쳤는데 왜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부실공사가 됐느냐.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돈 주면서 이렇게 고쳤는데 왜 부실공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기술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이것은 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의 기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벽을 이렇게 땜빵질을 해도 또 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도 벽은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로만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속사람이 중요하고 그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들의 내면을 가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시고 내 자식의 속사람을 바꿔주시며 내 사랑하는 남편의 속사람을 바꿔주시도록 우선적으로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진지하게 듣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항상 이야기할 때는 아멘 할 때는 크게 아멘. 좀 긴장을 푸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뜻과 사랑을 100%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아내의 사랑도 내가 100%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소리 안 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뭔지 몰라. 모르는 20년간 같이 살아도 서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체험과 직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직감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고 느낄 때 첫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스스로를 존귀히 여깁니다. 세 번째, 나는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참되고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것이며 또 내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가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든든하게 꿋꿋하게 반반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흔들리지 않냐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신다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이 참 능력과 참 자신감과 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한 개인을 이토록 사랑한데 내가 이 세상에서 뒤로 물러설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강인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 세상을 향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단한 내면적 삶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그 안에서 정말 건전한 자아, 또 건전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세 번째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도록. 세 번째는 능력을 갖도록. 꼭 기억하세요. 적으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더불어서 골로새서 1장은 그 유명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1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짐으로 그들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식에게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새의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일제시대를 경험하셨고 6.25를 경험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은 새가 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의 세월을, 우는 세월을 많이 겪어오셨기 때문에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슬픈 것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새가 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새가 노래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새가 울어요 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이 오면은 왜 나에게만 어려움이 오는가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하셨듯이 사도 바울을 연단하셨듯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자식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중보기도는 연합해서 드릴 때 강력한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때? 어떨 때?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개인 기도에서 합심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더하기의 영역에서 곱셈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 더하기 3은 뭡니까? 6이죠. 하지만 3 곱하기 3은 9죠. 달라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하면은 두 사람의 몫의 기도인데,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네 사람, 다섯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즉,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도의 권능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에레미야 26장 8절에서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2,000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10,000명을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개미떼처럼 유다 지역으로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족속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금방 망할 위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모든 백성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똑바로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바로 이처럼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나라가 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기는 하지만 믿음 생활에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개가 신앙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곧바로 교회와 믿음 생활에 헌신하려고 하니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의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오토바이의 믿음으로 승진이 되고, 오토바이의 믿음은 자동차의 믿음으로, 자동차의 믿음은 비행기의 믿음으로 점점 기도응답의 체험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응답 체험을, 놀라운 기도응답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첩경 지름길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고 메마른 것이며 마치 남에게서 빌려온 그런 지식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실과 공식을 기억한다는 것이지 참으로 내 뼛속까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기도응답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고백하고 확신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만졌을 때 결국 믿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20대 인생을 아는 것과 60대 인생을 아는 것이 다르듯이 믿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한 믿음과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믿음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로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고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상은 중보기도팀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팀이 인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웃을 일도 되지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보기도팀을 한번 엮어서 한번 같이 기도했을 때 엄청난 능력이 정말 기도응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 기도, 내 작은 시름도 듣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는 도하기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어떤 영역? 곱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재시는 분이라고 다니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조울로 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조울에 달아져서 그 조울을 통과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줘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운영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항상 너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방 족속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왔을 때 오직 주님을 앙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통성으로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역사가 아버지 이 뉴욕과 암리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끌어내고 올려주는 놀라운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